정복한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 의미,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정복 전쟁을 하는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31명의 왕을 짓밟았다, 정복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땅을 나눠 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땅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누가 땅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막 돈 있으면 땅 사놓으라고 막 이러고, 요즘은 조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건물 사놔라 막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야. 야, 수고했어, 너 이만큼 떼어줄게, 너 가져,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쭉 나아가는 가나안 정복의 여정 가운데, 사실 가나안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나이가 너무 많았다, 늙었다, 너는 이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다. 모세 입장에선 참 억울한 일일 법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거기까지 스톱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땅 분배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미들을 깨닫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복한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여호수아 이후에 얻을 땅까지 주님이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너는 늙었지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죽였고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엄청난 일이에요. 왕이 31명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그만한 영역을 다 여호수아가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그냥 가는 데까지만 가서 얻은 땅을 주겠다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까? 다 주겠다고 했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약 90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110세 죽기 전 상황이 90세 정도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거기까지만 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정복한 땅 말고도 앞으로 정복할 땅까지 다 분배해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아예 상황 통째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얻을 땅까지 분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땅 분배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이, 땅을 차지하는 영광이, 어떤 영적인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당장 우리는 땅 사러 가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돈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이 땅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시대의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땅 분배 원칙을, 그 영적인 원리를 공부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가망 없다 할 때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땅 분배로 끝났지만 그 땅 분배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땅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교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참 그 친구 이렇게 빼고 저리 빼고 막 제 아내도 막 여기저기 전화했다가 막 실망하고 이놈 새끼 못 온다니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고 이러는데, 누구 오든지 간에 선물을 받고 식사를 함께 교제하고 참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나눠줘 본들 사실은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미개발지, 아무도 삽을 대지 않았던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뭘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뭔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그들의 어떻게 영광 안에 거하질지를 보여준 것은 오늘날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인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눈에 보이는 곳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기는 이미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라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 당대에 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해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분배만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선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누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자손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어떻게 부여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가지고 그래요. 아니, 구약에 나오는 11조가 신약에 등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 얘기를 딱 한 번 하셨단 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왜 자꾸 11조를 강조하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다는데 비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 우리의 가슴을 막 요동치게 하는 적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내부에서 총질을 해. 항상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서로 주장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12월 달이 되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직분자 원리 교육을 제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시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고 순종의 원리, 헌신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한번 제가 더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쓰여진 성경의 역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어때요?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지금 그 역할을 우리 세대가,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 원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이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하나님은 다 나눠줘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나만 변치 않으면 돼. 나만 요동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문제야.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역사는 흘러갑니다.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나만 변치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릴 땅은 이 땅 수준의 그런 땅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몇만 평 주고 뭐 먹고 살아라, 그 정도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땅 분배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하늘에 상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 분배에 담겨진 영적 원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20세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20세 이상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남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20세 미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해서, 굉장히 어린 세대잖아요. 20세 이하 어린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냥 땅을 다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받을 이 영광,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반드시 우리 당대에 끊지 않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문제지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누린, 혹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그 영광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보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받게 하실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받을 상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새신자가 올 겁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올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 새신자가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갈지 몰라요.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심는 원리를 가르쳐서 거두는 것까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제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네요. 무슨 예물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뭐가 감사한 게 있어서, 받은 게 있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지금은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야, 부모 세대에 심어놔야 자녀 세대에 그것을 비로소 열매를 보는 거예요. 혹 그 자녀 세대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흘러가게 하겠죠. 그 부모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문의 그 아픔의 역사를 지금 끊어야 돼요. 우리 가문의 무슨 우상의 역사, 그런 귀신의 역사, 귀신 섬김의 역사 지금 끊어야 됩니다. 내 당대에는 끊어놔야 그 악한 역사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도 흘러가지만 나쁜 것도 흘러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것이 더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녀가 자랄 때 보면 꼭 안 닮았으면 하는 그런 습관까지도 자녀들이 닮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알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녀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고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이미 자녀 몫으로 하나님은 딱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두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그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그 눈물,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언젠가 모르게 자녀 세대에게 빛을 발하고 자녀 세대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그 약속이 오늘 땅 분배 영적 원리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여러분,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야 돼. 저는 이 나라 참 이 민족 이 정치 뭐 이런 걸 보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제발 좀 누군가는 그런 보복의 역사를 끊어냈으면 좋겠어. 근데 힘이 생기면 못 견디나 봐. 어떻게든 막 다 끌어내리고 막 어디로 막 집어치워야 정신 속이 후련한가 봐. 왜? 끝나고 나면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런가 봐요. 무슨 뭐 야당 여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래 왔어. 누군가는 끊어야죠. 이거를 끊어서 뭔가 좀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딱 역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물꼬를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집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나라에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만큼은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것은 요즘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깨어있는 젊은 세대들이 다 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들이 다 귀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와닿을 때가 있어.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뭐 어디까지 전달될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당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걸 끊어내는 영적인 흑암을, 영적인 암흑기를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부모들은 다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는 더 잘 되고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끊어야지. 나쁜 물줄기는 끊어놔야죠. 오늘 우리 교회 땅 분배 이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충만한 기쁨, 천국의 소망이, 그 영적인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바꿀 건 바꾸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가문의 아픔의 역사를 끊어냅시다. 교회의 흑암의 역사를 끊어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성품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결단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가문에 끊어놔야 할 아픔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서 끊어놔야 할 그런 흑암의 물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것들이 흘러가도록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에게,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때의 은혜고 그때 영광의 역사가 흘러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저녁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흑암의 역사, 아픔의 역사, 우리 가문의 이 아픔,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끊어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